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돈, 직업, 건강, 성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누가 미워하고 또 괴롭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시지 못하나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래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이라고, 조건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칼에 죽고 짐승에게 죽고 불에 타 죽고 자신의 집과 그리고 직장,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 방황해야 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평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평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동일한 예수를 믿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평강이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평강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계속되는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대적 미디안의 손에 파셨어요.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모든 파란 것들을 다 갉아먹듯이 다 먹어 해치우듯 추수할 양식은 물론 짐승까지도 싹 다 어떻게 해요?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 있지 못해요. 산으로 다 쫓겨났어요.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또 산성을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궁핍함이 극심해지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7절부터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전까지 없었던 일이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신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야레예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단지 무서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경외하며 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이것이 이스라엘과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창조자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두려워하며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방의 신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이방의 신들은 풍요와 번영 그리고 번성의 신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이유예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요와 번영을 우리가 얻지 못할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 여호와를 떠나서 재물과 명예, 성공과 권력과 같은 이 세상의 신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갖는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그 근원, 그것이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갖는 두려움의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서 쫓아 올라가면 그 맨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이 갖는 모든 두려움의 궁극적인 이유예요.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돈과 명예, 학벌, 직업, 성공,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얻으면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조금은 감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열심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두렵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두렵지 않더라고요. 결국 근본적인 그 죽음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왜 열심히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경마장에 있는 말이 여러분 왜 달리는지 아나요?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말이 달리니까 그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달리면 안 돼요. 왜 달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지혜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할 것, 두려워해야 할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세자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죠.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육이 아니라 영의 영원한 생명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풍요와 향락의 신들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 구원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자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돈신, 학벌신, 성공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달콤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쓰잖아요. 그 미끼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물고기 잡으려고 얼마나 화려한 미끼를 써요. 그런데 그걸 덥석 물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이 마치 그와 같아요. 절대 이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그것들에 유혹돼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큐티해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드린 이유죠. 말씀이 임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 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습관,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시험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는 습관과 생활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그 시험이 오래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출애굽 당시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길을 잃었지만 내가 가야 할 그 목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는 습관이었거나 그 습관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당하는 시험에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을 보는 그 습관만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습관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고 문제 해결만을 바라요.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바라요. 진실한 회개 없이 문제 해결만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예요. 내 죄를 보기보다 고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에만 집중하면 그 고난이 문제 해결이 끝이 없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밤새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후에도 그 새벽녘에 그럼 늦잠을 잘만 하잖아요. 그런데 새벽 아직 깜깜할 때 그 새벽녘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저 멀리 가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찾는 무리들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나는 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그 모습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큰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왜 다 버리고 그저 또 어딘가에 가서 전도를 하시려고 할까? 저를 본 거죠. 저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어야 하는데 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목사,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힘든 이유예요. 제가 힘든 이유. 제 목회적인 야망, 성공과 인정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제가 저의 목회적인 환경만 바뀌길 바라고 그래서 계속 그 야망을 그 인정의 그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죄를 보았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우리 고난의 이유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죄예요. 죄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더 좋은 환경을 원하더라고요.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회개 후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는 길은 내 죄를 보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세요. 구원자가 찾아오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대요.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 널찍한 마당에서 타작해야 하죠. 그런데 아주 작고 깊은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타작을 하고 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 몰래 타작해야 했기 때문이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이제 다 메뚜기가 풀을 뜯어먹듯 곡식을 다 뜯어먹듯 다 약탈해 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큰 용사여. 쫄보가 되어서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큰 용사라서 이렇게 말할까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참 찌질한 모습이었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큰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선한 것, 우리의 생명과 의로움 그리고 능력 그 모든 선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해야 하는 이런 비참한 이 모습을 당신이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올라오게 하셨다라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이적과 기적 지금 왜 이런 꼴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의문이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왜 지금은 원수 대적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기드온의 대답이 맞아요. 만약 여호와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구원자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처럼 대적에게 압제를 당하고 또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언뜻 들으면. 그러나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100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이 세상의 우상들을 더 두려워하며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거죠. 한마디로 내 죄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나만 억울해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이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향락과 같은 우상들도 동시에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전체가 따라가는 모습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착각이에요. 10계명 제1,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함께 섬긴다라는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세상에 우상이 좋으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유익이 되면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와이프가,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여러 남자 중에서, 여러 여자 중에서 그렇게 나를 취사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오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어떤 힘이 있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너의 힘은 기드온의 힘이 아닌 거죠. 기드온이 가진 힘은 기드온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기드온은 부정적으로 대답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죠. 므낫세는 12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드온은 아주 작은 자였던 거죠. 결국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서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 수많은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통일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번에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쫄보예요. 찌질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래서 구원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상대가 크고 또한 상황과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요. 기드온은 약하고 작은 자예요. 맞아요. 인정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유였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유함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 있고 아주 하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파리들끼리 어떤 파리는 크고 작다고, 파리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우열을 가려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파리잖아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강한 사람은 내가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 안질이라는 질병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어요.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안질이 걸려갖고 자기 병도 치료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막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질병과 가난과 같은 그런 가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위축이 돼요. 솔직하게.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저 사람보다도 못 사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바울의 가시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면 여러분 실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실망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였어요. 그 약한 것에 대하여 심지어 자랑한다고까지 하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나와 우리도 나의 약함과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하지 못한 것, 부유하지 못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 화목하지 못한 것, 여러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강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을 움켜쥐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었나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과 태도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조차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결국 나를 겸손하게 하는 그 환경이 여러분 복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약한 상태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복된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약함이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약함이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능력도 재력도 권력도 성공한 지위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강한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은 임마누엘의 실제인 거예요. 죽음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상태가 여러분 죽음의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결과가 돼야 되는 거겠죠. 생명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모를 수가 있겠어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내가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당신이 여호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출애굽 당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표징인가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당신께 드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표징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 사자가 내가 돌아오기까지 머물겠다라고 해요.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드온이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 또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표징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이에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갖다 드렸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저 바위 위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준비한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 떡 그리고 국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또 부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끝을 그 제물에 대자마자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불이 확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도 사라지고 없어요. 이처럼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드린 예물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자신의 제물을 받아 주었으니까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4절이에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자신과 대화한 그 상대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라고 반응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죽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타락한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마치 태양을 향해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고도 죽지 않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을 똥통의 비유로 이렇게 가끔 말해요. 우리의 자녀가 옛날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아시잖아요? 푸세식 거기에 빠졌어요. 큰 푸세식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래서 건져내야 된다면 들어가겠죠. 사랑한다면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움에 들어간 거죠. 똥통에 들어가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낮아지심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낮아지는 건 어려워요. 내가 가난해서 당하는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죠. 그러나 내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스스로 낮아지고 그 돈을 쓰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 원칙적으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외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죄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평강이잖아요. 여호와 샬롬. 공포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 여호와 샬롬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가 샬롬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저 막연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저 멀리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신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그 압제로 인한 그 고난과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항상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후에는 여호와가 주시는 평강, 그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표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도 확신하지 못했던 그 내가 기드온처럼 큰 용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기쁨과 향락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평강을 누립니까? 예배를 성공할 때예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친히 나의 샬롬과 능력이, 샬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기드온은 찌질했죠. 그런데 그에게 남과 다른 그 무엇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정.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드온처럼 반드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갈망과 열정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불과 영광으로, 성령의 불과 영광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가슴 벅찬 예배를 우리가 언제 드렸습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평강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살면서 가장 풍성하고 강력한 여호와의 샬롬, 그 평강을 누렸던 적이 2번 있어요. 2번. 한 번은 제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고요. 또 한 번은 세상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2번 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찾아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매번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계속해서 찾아가세요.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매번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통회하고 애통했고, 그리고 내 삶을 전인격적으로 180도 돌이키는 삶의 전환이 있었어요. 먼저는 내 영혼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애통하는 그 회개, 애통의 회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전인적인 그런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공통점은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인보다 더 좋았어요. 직장에서 이제 퇴근하고 오면 밥 먹고 씻고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던 기억이 있어요. 에녹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 자체만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들기가 일쑤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기드온의 재물을 불로 태워주신 것처럼 성령의 불로 임재해 주셨어요. 저의 그 간구와 소원을 받아주신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제 심령 안에 흘러 넘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과 평강이 제 심령 안에서 흘러 넘치더라고요. 성경이 딱 그 말씀 하잖아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어요. 이것이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그리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평강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없어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 이단 사설과 우상들에게 속지 않아요. 내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속을까요? 진짜가 없으면 속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분별이 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진리가 모든 분별에 어떻게 해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수많은 우상들과 그리고 이단 사설 그리고 거짓에 속는 이유는 그 안에 진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여러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다 가르쳐 주세요.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가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절로 분별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샬롬, 그 평강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예배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예배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것이 있었죠. 먼저는 선지자를 보내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고난이 길어지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나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말씀 보는 환경과 습관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 때와 다른 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기드온을 찾아와서 사사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그 틀 안에서 미디안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어요.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죠. 내가 약할 때, 찌질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 결과 큰 용사가 되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 완악한 이스라엘을, 그 가족들을, 동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표징을 원했죠. 나와 말씀하시는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 표징으로 자신의 예물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예물을 불로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그 사실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여호와 샬롬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 평강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이, 찌질했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열정적으로 그분 자체만을, 하나님만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풀리면 모든 관계가 풀립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표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성령의 불로 받으시는 것, 그 자체가 표징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표징, 불로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회복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표징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은, 나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도 구원하고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